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죠.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 찾아보시고 오늘 하루의 나의 일과 속에서 또 중요한 게 뭔지, 내 업무 속에서 또 중요한 게 뭔지. 우리 아이들은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과정에 중요한 게 뭔지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GTS 묵상은 매일매일 묵상을 통해서 영감을 얻고 또 역동성,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또 나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아이들에게는 또 학습 능력을 키우게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시스템, 프로그램이 5-7+2라고 합니다. 5는 그림 분석이고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일.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거 찾기죠. 이것을 그날 기억하고 살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감을 얻는 것입니다. 5-7+2 요 구조를 익숙하게 잘 훈련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림은 너는 복이 되라. 이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이 구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복이 되라. 복의 근원. 예. 그 번역이 더 친근감을 갖고 이해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원. 근원은 시작되는 곳이죠. 출발하는 곳입니다. 옛날에 우리 기도원이 있을 때 우리 기도원의 그 골짜기에서 시작된 그 물이 흘러서 바로 우리 앞에 이 한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곳이 있죠. 출발하는 곳. 그래서 복을 나누어 주는 출발점. 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자, 오늘 그림의 밑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시작점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 네, 그림에 아브라함이 아주 행복하게 웃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그림의 제목을 복의 근원이 되는 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복의 근원이 되려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리고 복을 받았으면 그걸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받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사람. 이런 인생이 행복하고 이런 인생이 참으로 보람 있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복을 받아서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자,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집중하고 찾아갈 때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기서는 일단 아브라함, 눈에 보이는 것은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되라는 말씀. 또 이 배경 그림이 이제 가을, 단풍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단풍나무. 또 불그스름한 하늘의 모습. 그리고 이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나무 잎을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이 하얀 선이 쫙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아브라함의 일생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그리고 또 아브라함 그러면 또 천국을 생각하게 되죠. 천국. 그래서 아브라함이 늘 하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또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의 마음, 네,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죠. 네,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자,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복의 근원, 네,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이에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흘려보내고, 또 물질적 복을 받았으면 또 물질을 흘려보내고, 또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흘려보내고,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자,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 한번 그림 떠올려 보십시오. 자, 먼저 웃고 있는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 그리고 또 이제 곡선이 쫙 그려져 있고요. 또 배경 그림. 네, 불그스름한 단풍 색깔의 나무, 하늘.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일단은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본문 말씀이죠. 예, 고향 친척을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거기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제 이런. 그리고 이제 복을 흘려보낸다 그러면은 에스겔서 47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에스겔 47장.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이게 계속 흘러가면서 죽은 강물을 살려내고 나무를 살려내고 또 고기들을 살려내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강물 그러면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천국에 있는 생명수의 강물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선교 사명 처음 받을 때, 제 인생의 비전을 처음 받을 때의 내용입니다. 네, 제 혈육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이에요. 예, 너는 내 혈육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오늘도 이 세상에 멸망, 지옥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느냐 하는 이 말씀. 나중에 이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로 제 3절을 보면서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제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된 건데요. 그때 제가 참 제일 좋았던 것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이었어요. 너를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럼 먼저 내가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거든요. 야, 이렇게 살면 정말 인생이 멋지겠다 해서 제가 이 말씀 내 인생의 삶의 목표로 삼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출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끝까지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이제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아브라함의 노년의 복을 저에게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마지막까지 공급하고 나누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우리 아이들은 또 그림 속에서 수학 찾기 오늘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도형도 있고요. 또 각도도 재볼 수 있고 또 수도 연산도 할 수 있고 또 측정도 할 수 있습니다. 비교, 길이, 또 거리, 그리고 넓이, 시간, 이런 거예요. 또 규칙도 들어있죠. 또 재료와 그래프도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공부하는 주제가 수학 주제가 5가지예요. 이거를 그림 보면서 항상 이렇게 찾아보고 밥상에서 수학 찾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수학 찾기. 그러면 익숙해지게 되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냥 목적 없이 살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항상 아무런 목적 없는 인생을 다 삽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나면은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이제 다음 그림은 이제 새로운 비전을 품고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번 미래 비전 적어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는 떠나고 하나는 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구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의 보장하심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감사한 것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 적어 보십시오. 속상하고 어렵고 힘든 것만 보지 마시고 또 감사한 것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것 잘 찾아보시고요.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고 뭔가 할 수 있고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한다는 것 자체가 다 감사한 일입니다. 자, 미래를 보시면서 또 이제 감사한 것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예요. 먼저 본문에서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라고 적었습니다. 항상 남에게 나눠주고 또 남에게 공급하고 이렇게 사는 삶이죠. 영적인 것도 나누고 육적인 것도 공급하는, 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나의 가진 은혜 공급, 또 말씀, 내 재능, 또 내가 가진 어떤 능력 이런 거 다 공급하는 거죠. 공급을 하면 또 채워지게 되고 그러죠. 근본적으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흘려보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뭔가 주셨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라고 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의 삶의 한 영역에서 중요한 거 찾아볼게요. 자, 이제는 말씀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 또 중요한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업무 중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가 하는 공부 속에서 또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해야 될 내 일과들 속에서 그리고 내 일생에서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면은 주제를 정해놓고 이것이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지 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뭔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죠. 자, 저는 두 가지 부분을 적어봤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루 동안 제가 해야 될 업무에서 중요한 것들을 쭉 적어봤어요. 감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전문가가 되고 이걸 통해서 미래를 키워가는 비전을 만들고 일을 할 때는 항상 저는 이 요소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하고 또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일할 때 열심히 하고 전문가로 발전하고 또 그 일로 끝나지 말고 그 일을 거쳐서 어디로 갈 건지 그래서 또 비전을 만드는 것.
그래야 일이 발전하게 되고 즐겁습니다. 자, 두 번째, 나의 일생에서 또 중요한 것. 저는 5가지를 항상, 내 인생에서 항상 중요한 것 5가지가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하기. 늘 사명을 감당하기. 사명이 없으면은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명은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필요한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빛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 미래가 있고, 영광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족들이 중요하고, 성도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또 중요한 거죠.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요 주제들 속에서 오늘 또 하루의 일과 속에서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건 없나? 왜 이게 중요하지? 하나님은 뭐가 제일 중요하실까?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이렇게 질문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삶을 살 수 있어요, 더.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질문을 해야 변화도 있고 발전도 있게 되는 거죠. 자, 1번.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은 어디인가? 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은 어디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요. 보여줄 땅이 무엇인가? 자, 현실적으로는 가나안 땅이고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결국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1장, 22장의 천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 살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가 바라보고 소망한 것은 하늘의 도성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간관계는 어떤지, 또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쭉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보시고 답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저는 항상 3가지예요. 구원하겠다는 목표를 갖는 거죠. 그 사람 꼭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것. 두 번째, 대화법입니다. 대화법. 소통하는 방법이죠. 대화법. 세 번째는 내가 조금 더 손해보기. 내가 조금 더 손해보기. 자, 이렇게 하면은 사람과의 관계를 그래도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묵상 시간 갖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말씀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7가지 주제 또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삶의 현장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업무, 오늘 내가 만날 사람,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들 쭉 놓고 주님께 하나하나 의논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오늘 주님, 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7가지 주제를 어떤 걸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에 묶여 있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감을 가지고 행동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묵상하는 자가 형통한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묵상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 좋은 치료의 결과들이 있게 하시고,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늘 기도하며 애쓰는 성도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복주시고 거룩한 나라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들 가운데 은혜 입혀 주옵소서. 우리 KDM 훈련원을 역사하여 주셔서 더 귀하게 사용되어 천국 복음 세계에 전하는 데 더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또 GTS 묵상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